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면 죽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요. 스스로 죽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인간의 흥망성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영적 침체 속에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만나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 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오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이럴 때가 없었는지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 중에 가장 고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고집이라고 그러고 아집이라고 그러고 또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되어야 돼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죄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바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가끔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무엇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직분을 다 팽겨쳐버리고 불신자들도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끔찍한 일을 주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명대 자기 혼자로서 믿음의 대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믿음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450명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하나입니다. 450대 1명의 믿음의 신앙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칼로 다 난도질을 해서 각을 뜬 다음에 그거를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은 인간의 힘으로 붙이지 말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바알신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이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나무를 태우고 그 짐승의 몸뚱아리를 핥아버릴 것이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너무 정정당당한 게임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나무에다 올려놓고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부르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바알 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그렇게 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몇 시간을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불이 내려오지도 않아요. 반딧불도 번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정성을 더 들이자. 칼을 꺼내고 창을 꺼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살을 푹푹 찌르는 겁니다. 찌르니까 막 피가 낭자하게 나오죠. 피를 보면 바알신이 감동 먹어서 불 떨어뜨릴 거야. 아무리 여러분 칼로 찌르고 몸을 상해도 피는 철철 흐르는데 불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팔짱 끼고 놀리는 겁니다. 너희 신 어디 갔냐? 출장 갔다가 안 돌아왔어? 더 찔러?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나옵니다.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들은 상처만 나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도 아닌 걸 신으로 섬기고 정열을 다 뺏기고 시간을 다 뺏기고 건강을 다 뺏기고 물질을 다 뺏기고 인격을 다 뺏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고 춤을 춰야 될 것은 딱 살아계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게 행복한 일입니다. 우린 도둑 맞지 않아요. 우린 사기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론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여기까지
믿고 따라봤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입히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막 지체 없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가 여러분 얘네들보다 한 줄 더 뜬 게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 올려놨는데요, 엘리야는 노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묻고 물을 있는 대로 갖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불이 얼마나 센지 나무도 태우고 짐승도 태우고 또랑도 태우고 물도 태우고 다 태워버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너무 멋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옆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로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한술 더 뜹니다. 얼마나 용맹무상한지. 야, 저것들 450명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백성들이 잡았어요. 450명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죽였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먼 훗날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걸 백성들이 봤어요. 450명을 엘리야가 죽이는 것을 봤어요. 쟤들이 소리쳤어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았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지들이 그랬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450명 죽었어요. 이 정도 되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바울이냐 하나님이야 어정쩡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는 포기하고 돌아와야죠. 어디로? 여호와께로.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기별을 아방한테 갖다 줬어요. 아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놀래거나 진짜 그러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네 이럴 줄 알았는데 최후 통첩이 왔어요. 네가 내 바알을 섬기는 종들을 죽였으니 나도 사람을 파송시켜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엘리야가 떠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리 봐도 지가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종으로 제목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에 빠졌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19장 4절 보세요. 3절에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세벨의 통첩의 형편을 보고. 근데 이제 죽는데 말하는 거 보세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자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전복시켜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을 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은 더 나빠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핍박하고 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 형편을 보면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실컷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내가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3일 있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듣지도 않고 죽는다는 말에 꽂혀가지고 실망을 잔뜩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인 나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 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실 하나님 같으면 나는 그분 안 섬깁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안 급하셔요. 나는 안 급한데 하나님이 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한 것은 응답을 안 하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먼저 주실 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기도용을 주셔요. 나는 육적인 것을 달라고 했는데 영의 것을 주세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 안 하고 내 자식한테, 다른 사람한테 축복하실 수 있어요.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계획을 짜고 일을 하는데 뭐가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십니까? 좌절과 실망과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침체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 영적 침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길들을 또 우리한테 제시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주었어요? 잠을 주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자는 건 그거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가서 부흥회하다 보면 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날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고. 그 잠하고 이 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본문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한 번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파송시키는데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천사를 급히 파송시키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상처난 상한 심령, 좌절과 절망된 그 상황을 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놈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면 일단 때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 먼저 어루만지십니다. 일단은 살려놓으세요. 나중에 때리는 것은 성령 조금만 할 때 때립니다.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엘리야를 깨우고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신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숯불에다가 떡을 잔뜩 구워놓고 옆에 물 한 병을 갖다 놓아서 떡만 먹으면 체하니까 물을 갖다 마시게 하면서 떡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먹었더니만은 너무 기운이 없는지 또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똑같은 방법을 또 하십니다. 물과 떡을 먹이고 결국은 그가 물과 떡의 힘을 의지해서 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또 주의 일을 하다가도 실패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3일이 못 가서 또 그 죄를 또 짓고, 숨어서 짓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또 좌절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잘 반죽을 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떡을 멀리하고, 세상 떡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입니다. 은혜의 떡입니다. 위로의 떡입니다. 이걸 먹고 있으면, 먹는다? 듣고 있으면 성령께서 막 반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에 쏘십니다.
마치 레이저를 쏘듯이 쏘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어떤 말씀 한마디가 내 심장을 타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과정을 엘리야처럼 그대로 예수님의 신약의 제자들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죽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너무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렇게 로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의 석국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주님은 무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죄와의 전쟁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을 보세요. 코가 넉자나 빠져가지고 직분 다 팽겨치고 가장 친한 둘이서 야 엠마오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얘네들이 엠마오가 고향이었나 봐요. 가자. 우리 거기서 다시 먹고 살 궁리하자. 그리고 코가 넉자나 빠져서 주일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세상의 생업을 위해서 달려가서 먹고 마시려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딱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몸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은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보여줬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다 이놈아. 부활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손바닥에 못자국 보고 주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했잖아요. 뭐 그렇게 뭐 간단하게 보여주면 끝날 텐데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자기 몸에 난 표적을, 구멍을 보여준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33절 보세요. 이 32절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언제 주님이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바로 남아 지나가듯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발걸음을 다시 빠꾸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가니 거기서 11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11명의 제자가 하고 그 후에 그들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을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영적 침체를 살리는 것 가운데 표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기들한테나 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벼락을 치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눈이 발달되지 마시고 귀가 발달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일,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 가슴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조용하게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힘들지? 좀 쉬어. 새벽기도 나가지 마, 수요예배 나가지 마. 그냥 좀 있다가 나가. 너도 좀 쉬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이 틀린 거 봤느냐? 말씀이 너희를 사기치는 거 봤느냐? 말씀이 짝이 없는 걸 보았느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떠오릅니다. 침체된 곳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